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잠잠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온전히 저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지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마음을 다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거친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잘했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두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온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앉아주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글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줄 구별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사로 호위하사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신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특권임을, 또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직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했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는 그의 지체됨을 깊이 깨닫고 서로 보듬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인도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박승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제가 이제 그 집 앞에 공원에 운동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그마한 트랙이 있어가지고 뛰든지 걷든지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나면 이제 몸도 상쾌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1시간 트랙을 이제 걷고 뛰고 하는데 벌써 이 소사이티의 분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역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다 이제 알아보는구나. 내가 이제 핏도 좋아지고 저 얼굴도 작아지고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저한테 말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제 내가 좀 괜찮아졌나 보다. 운동이 효과가 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이제 타려고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 이 거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따만한 이 비둘기 날개가 비둘기 그 털이 가슴털이 여기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몸이 좋아 쳐다본 게 아니라 그 너무나 큰 게 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였는데 착각은 자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바뀌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줄로 믿어요. 오늘과 인도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셨고 그래서 일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직임에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 다윗의 생애가 이제 계속 앞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 이후에 모든 말씀들은 다윗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물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주된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시간에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여러분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날마다 똑같은 그 승리의 삶이 계속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서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다윗이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니 이 사울 왕이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는 그 전에는 이제 그 마음에만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심으로 그 확신이 이 다윗 가운데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 예루살렘에 이 가까이 있는 이 노비라고 하는 산지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던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내어주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을 돕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방문했을 때 떨었습니까? 왜 떨었죠? 다윗에게 죽을까 봐?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죽을까 봐?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앞에 떨 정도로 지금 다윗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간해서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주어야 할 책임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그런 본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놓여져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본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 내용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 없는 제사가 가득한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본질을 지금 아히멜렉이 구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가 살고 있는 사울왕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앞선 말씀 가운데 큰 하나님 앞에 오점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 도착하기 전에 자기의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인 순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제사를 자신의 왕의 일에 이용하려 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제사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정한 순종함 없이 그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인간적인 마음이 이 사울왕의 나라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결정이 지금 이 시간에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내준 이 아히멜렉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12덩이의 떡, 우리에게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떡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또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떡으로, 따뜻한 떡으로 대체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떡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 먹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꼭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으면 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달라 할 때 이 아히멜렉은 그 떡을 내주었어요. 제사장도 아닌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여러분, 왜 내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나 희미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전통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전통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여러분, 이 희미하지만 본질적인 전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붙들었어요? 오직 한 사람, 구약의 오직 한 인물, 다윗 왕이 이 전통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14장의 언급, 이 사건이 본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구약의 유일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기자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두 구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멜기세덱의 전통을 붙잡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고 선택함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내가 단순히 이 왕으로서 이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죠? 바로 멜기세덱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11조의 경배를 받고 그를 축복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기 전에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살렘 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마도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이것이군요. 아마 다윗이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였다고 한다면 유레카 아마 이러면서 뭐 목욕하다가도 옷도 거칠지 않고 막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 나의 살 길을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질을 찾았다. 아마 그리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원래 다윗이 그거 전통이잖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도 막 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기쁨으로 춤췄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도 남음이 있겠죠.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래 내가 왕으로서만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가 사람의 뜻에 좌우되고 그래서 저 사울 왕이 다스리는 왕국처럼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가 될 터인데 내가 왕인 동시에 아니 왕이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설 수 있다면 분명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 왕은 그렇게 나는 왕이기 전에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아히멜렉은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히멜렉의 이런 자세, 이 마음의 태도를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베 제단에 성전의 제단에 놓여 있는 그 진설병이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떡을 나눠준 거예요. 그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다윗 왕은 그 믿음으로 그 떡을 취하여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떡 5덩이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면 이미 그 전에 죽었죠. 이미 그 전에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미 그 전에 죽은 목숨 아닙니까? 떡 5덩이가 없어서 만약에 여러분 굶어 죽어야 한다면 말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 먹고 힘내려고요? 근육 키우려고요? 그거 먹고 뭐 좀 달라진 어떤 기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냥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제사장이기 전에 내가 왕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 삶을 드린다면,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수많은 찬양과 그리고 그 기도의 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독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찬양과 기도의 시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에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에 있잖아요. 다윗 왕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찬양시를 많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일국의 왕보다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가장 그 나라 가운데 할 일 많은 사람, 바쁜 사람, 신경 쓸 것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 마음의 그 우러나오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적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찬양의 회복이 있고 그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오늘날까지도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고백의 제목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10편 1절 4절에 멜기세덱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각기 직업이 다르고 각기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직업 이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부장입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주부로 있습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장이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이 인도 땅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래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대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두운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둠 가운데 나타내어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오직 승일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승일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자 이름 한번 넣어 보셨어요? (1995년에) 이 WBA 또 IBF 통합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가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입니다. 그는 원래 거리에 불황하로 떠돌며 길거리 싸움을 하던 그런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던 중에 직업학교에서 복싱에 입문하고 그리고 1973년에 세계 챔피언 조 프레이저를 꺾고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무함마드 알리에게 그냥 깨져버리고 막 무함마드 알리에게 그 무함마드 알리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어려운 삶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요. 청소년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 어둠에 놓여 있는 이 흑인 청소년들을 이제 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난에 빠져서 이 센터가 폐쇄 위기에 처하자 이 센터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94년 그의 나이 45세의 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너 실패할 거다. 안 된다. 야, 그 나이에 이 권투 선수 45살이면 뭐 이미 뭐 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전성기를 다 지난 노인의 시간인데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가 나아가서 당시 WBA, IBF 통합 챔피언이었던 29살의 마이클 무어를 실패에 오른주먹으로 KO를 시키고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고령 챔피언, 또 20년 만에 복귀해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꿈이 있다면 실패는 단지 보약일 뿐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권투 선수이기 전에 언제나 설교가이다. 진정으로 그가 단위에 설교했던 설교보다 링 위에서 그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가 그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를 쓰는 그 것이 그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명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구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기념미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념이 되는 본질을 구별해 주었어요. 여러분 노베 성전에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과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뭔가 이 기념품이 되고 나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의 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 바로 그런 상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윗에게, 칼이 없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능력과 상관없던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실제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살던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바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자신의 공적만 내세우는 기념비만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문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울 왕의 기념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울 왕의 실제적인 권능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이 재료들은, 말씀의 재료들은 이 과거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딴 마음을 품고 성전에 와서 거짓 숭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면서 여러분 어떤 예를 듭니까? 과거 실로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성막과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의 말씀을 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사울 왕의 시대에도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가 실제 능력이 없이 그냥 기념품으로 그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언약궤를 통해 승리하기는커녕 전쟁에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기념품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보면 한국 교회도 보면 언제부턴가 자꾸 이 기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무슨 기념비, 무슨 기념관, 무슨 기념책. 어떤 이단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복판에다가 전시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성경책을 보면 오늘 우리 안에 영성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나요? 주님도 닮아갑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과거 영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감리교회로 제도화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권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냐면 기존의 영국의 국교였던 이 성공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성공의 교회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옆에다가 짓자. 건물을 짓자. 그래서 성공의 교회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다가 그 사이즈를 계산해서 조금 더 크게 1m 더 높게 5m 더 폭이 넓게 문이 몇 센치 더 크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이 감리교회는 수그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을 쓸 때 그 교회는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강남의 모 교회도 건물을 몇백억씩 들여 짓느라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마 다 그 건물을 올리면서 그 늘어난 교인 수보다 그것에 상처받고 떠난 교인 수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되어지는 그 본질, 칼날의 두날 날선 검과도 같은 그 말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그냥 몽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은 없고 종교만 남은 형식적인 현대 기독교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멋있습니까? 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신앙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념이 될 만한 말씀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의 그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 취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그 칼을 보면서 와 거대하다, 와 멋지게 만들어졌다, 야 이것이 저 블레셋의 선진 문명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검이 내 손에 들려져서 그 영적인 대적자의 사탄을 찔러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기념품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도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큰 헤롯 성전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큰 기념비 세워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가정집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이로 인하여 너희가 한 몸을 이루었고 이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처럼 주님의 한 몸으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품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기념이 되라. 아나님 네스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자가 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아나님 네스코, 나를 떠올리게 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을 보면, 우리 권사님을 보면, 우리 장로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을 보면, 우리 성도님을 보면 우리 주님이 떠올라요. 주님의 사랑이 떠올라요. 주님의 성김이 떠올라요.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요. 오늘 우리가 기념품이 아니라 기념품을 바라보고 와 입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교의 기준은 무언가 휘황찬란하고 큰 건물과 높은 천장과 스테인 글라스 그런 것에 주님을 떠올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과 말씀의 역사를 뒤로 한 사람들은 결국 그 핀 껍데기가도 같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그런 치장에 불과한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 네모 반듯한 정말 누가 뭐 와서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거룩한 거 뭐 그냥 여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기도할 마음이 절로 나고 뭐 높은 천장, 스테인 글라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는 것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가적인 그런 것들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 직장
아무런 신령한 일이 일어나질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내 가정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성전을 마련해서 기념품 같았던 언약궤를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회복되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옮겨오는데 잠시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을 입고 준비했다 그랬어요. 과거 그 노베 성전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감히 그 에봇을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다윗. 근데 여러분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에봇 뒤에 있었더라. 뭐예요? 다윗의 눈에 띈 거예요. 사실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윗에게는 그 노베 성전에 놓여 있던 이 세 가지 물건, 진설병, 골리앗의 칼, 그리고 마지막 뭐죠? 에봇, 제사장의 옷 에봇. 사실 가장 그 마음에 욕심나는 건 에봇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사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떡 먹고 있는다고 제사장이시네요. 뭐 거기 떡에 진설병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설병이라고? 골리앗의 칼에 여러분 뭐 써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에봇은 누가 보더라도 입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감히 다윗은 그 에봇을 달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자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설병, 사명의 날선 검을 취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으려고 부단히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와서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되어 그가 이룬 시온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때 그는 그때서야 그 에봇을 꺼내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이 성전의 언약궤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도 이제서야 그 아히멜렉이 그 아들 아달을 통하여 전해주었던 이 에봇을 입었나이다. 너무나 기뻐서, 물론 언약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날선 검과도 같은 이 사명이 또한 내 손에 들려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 된 정체성 이 에봇의 옷이 내게 입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서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제게는 기쁜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저는 주님 앞에 춤추며 나가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다윗처럼 춤추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춤추고 직위가 올라가서도 승진해서도 춤추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도 우리가 춤을 춰야 하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대적자 사탄을 대적하며 오늘날까지 싸워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 신부의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주 앞에 섰나이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춤추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 이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마음 모두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회사의 사장이고 하나님 내가 회사의 부장이고 하나님 주부이고 학생이고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분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스토리가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내 삶 자체가 주님의 기념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하나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 너는 때가 부족하다고 너는 건강이 부족하다고 너는 경제의 물질이 부족하다고 얘기할지라도 주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푯대를 향하여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 주님 인도 땅에 주님 나와 함께 거니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성적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전하게 하시고 우리 걸어가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의 광고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자원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세요.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내용은 동일하고 이번 주 수요일 7월 27일 우리 수요예배 오전 11시에 또 온라인으로 8시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본교에서 우리 어부의 선교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주 그 유명한 이 강사분을 모셨어요. 우리 본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카페 피터 CEO시기도 하신 우리 정찬석 안수 집사님께서 강사로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이제 여러 정보를 듣지만 우리 교우분들에게 또 좋은 유익한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강좌를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좀 늦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셔서 또 12시에는 또 와사비 15에서 아주 한식으로 아주 맛있는 또 점심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이 세미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점심 시간에 우리 가까이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시간 좀 더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시니까 같이 또 교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우리 바라고 또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드디어 이 기아 카렌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아마 이게 계획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가 구입돼서 저 명지상부 이게 기념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골리앗과도 칼과도 같은 그런 무기로 우리 교회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아 카렌스 G색 지나가시면 눈여겨보시고
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나누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와사비 15회에서 우리 식탁 교제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차량 구입한 기념으로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설병과 또 이 사명의 날선 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귀한 에봇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덧입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춤추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 제목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 중보 기도의 열방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의 하나님 목회자들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뿌리 하나님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